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이태원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 아픔과 슬픔을 겪는 이들을 대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를 당한 분들과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고백합시다. 주 앞에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주의 아파하시는 마음,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의 회복하고자 하시는 마음, 사랑을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주의 길로 묶인 자들, 매인 자들 하나님 주일하신 복이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내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이 땅을 향한 주의 슬픔, 하나님 주의 능력,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인도하심 노래하도록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하나님 주님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번 주 토요일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고 이태원에 나갔다가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서 150명 이상의 안타까운 생명이 압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저번 주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최책이 없는 행사에서 책임이 없다, 이거는 그냥 사고일 뿐이다,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등등의 말로 책임을 회피했던 정부 관계자들의 말과 달리 사고 몇 시간 전부터 이에 대한 수십 건 아니 수백 통의 민원이 112 신고로 들어왔던 것과 올해의 경찰의 대응과 확연히 다른 과거의 내용들이 다 조명되면서 이 참사가 저번처럼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막을 수 없었던 불시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의상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다가 정부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억지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수년 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에 보였던 정부의 모습과 참 비슷하게 느껴져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교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대형 교회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평가, 또 양심적인 평가를 듣고 있던 한 목사님이 이태원 사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세대인 우리가 다음 젊은 세대를 잘못 가르쳐서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라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이 말 속에 드러나는 것은 이 사고는 젊은이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곳에 갔다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진리를 잘 아는 기성세대,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젊은 사람들, 악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 젊은 사람들을 잘 지도해야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일부 재난에 대해서 보수적인 교회들이 취하고 있던 한결같은 논리입니다. 물론 이 논리를 통하여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잘 보호하셨다는, 자기들은 거룩하다는 심리적인 안정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슬피는 유가족들에게 이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이러한 논리는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것, 정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 아닌 타인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불행을 자기의 집단에 대한 우월감으로 고치시키는 일에 사용하고 고통을 당한 이들을 죄와 저주의 굴레로 씌워버리는 너무나도 잔인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식은 어제 오늘일 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들을 다루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십니까? 우리 주변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길 때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태원에 죽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귀신 분장하고 다녀서 죽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거짓과 모함으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그런 소리까지 들으셨고 결국 신성모독죄로 누명에 씌워 죽으신 예수님도 이러한 생각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불행한 고통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찾아옵니까? 오늘 설교는 쉽지는 않지만 이런 질문에 대한 나름의 기독교적 답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고통은 왜 있는가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고통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를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목적과 의도대로 이 땅을 잘 통치해 나갔습니다. 물론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는 나쁜 생각을 하거나 규율을 지키지 않는 등의 개인적인 범법 행위 그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 땅을 운영하려는 어쩌면 반란행위,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표현할 때는 개인적인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인간이라는 집단, 그 공동체가 저지르는 죄의 총합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는 더 이상 이 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다스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발생한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인간의 죄는 자연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자연은 불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법칙 안에서 그래도 움직이고 있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때로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고통을 피조물인 인간이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자연은 인간에게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인간 역시 자연을 책임지고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착취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근대에는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이 얼마든지 자연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현재 인간은 자연을 착취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후변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변화로 인해 인간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들의 죄가 모여 인간 사회에게,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죄는 언뜻 보기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일차적인 수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미줄 같은 수많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인간의 죄는 개인적이라기보다 조직적이고 훨씬 교묘하고 방대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에 성을 만들고 도시를 쌓아 죄의 네트워크를 더 공고히 하였고 그의 자손들은 이에 힘을 더하여 더 크고 규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문명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소수의 인간들은 자신들을 신의 아들 귀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계급을 나누고 같은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또 군대를 만들어서 다른 이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자신들만의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벨탑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또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기록된 짐승으로 묘사된 제국의 모습을 통하여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죽인 살인의 죄는 한 사람을 죽였지만 사람이 모이고 조직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자 수많은 이들이 전쟁과 약탈로 죽어가고 기술과 문명이 진보할수록 죄는 더욱 치밀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 값을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게 불공평하지 않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 죄의 부산물, 죄의 결과물을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지은 죄의 크기가 다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공정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같은 죄를 지었어도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물질이나 스펙에 따라 대가의 양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더 큰 잘못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떠넘겨지기가 쉽습니다. 더 나아가서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힘 없는 자들을 희생양 삼아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은 예수님 때도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높은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신앙 좋은 척 하면서 윗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이들의 재산을 빼앗으며
너희가 그렇게 당하는 것이 너희 죄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것을 빼앗는 건 정당해. 너희들 잘못 때문이야 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한 자들에게 죄인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이들을 차별하고 무시했습니다. 또한 그 옛날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발생한 그 화재로 인하여 자기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기독교인들이 불을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워서 민중들의 분노를 기독교인에게 돌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어떤 숭고한 뜻을 위하여 그 자리에 간 것은 물론 아닙니다. 또한 이 사람의 삶에서 어떤 흠이나 어떤 잘못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롯이 이분들이 잘못해서 죽고 다쳤다는 식으로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며 지난날 네로 황제가 했던 일과 별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떠넘길 때 죄에 대한 고통은 공정하지 못하게 흘러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가됩니다. 공동체의 죄로 여기고 함께 져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 차별이 있는 것은 죄의 분출이 어디서 터질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화산 폭발이나 지진에 대한 뉴스를 접합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진도 몇 도의 지진이 일어났다, 어느 산에서 화산이 터졌다 정도의 소식을 듣지만 이 일은 지구 밑에 맨뜰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이미 어느 순간 약한 부분을 타고 폭발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별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씩 소홀해도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저냥 문제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별 신경 쓰지 않고 여기에 들어갈 예산과 인력을 다른 곳에, 특별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방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 순간과 장소에서 이 죄의 결과물이 펑 하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사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터지기가 쉽고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은 큰 손해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총독 빌라도에게 반항하던 갈릴리 사람들 몇 사람이 예배하러 온 중에 죽임을 당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던 실로암 연못 근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그 죽은 사람이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휘말린 사람들의 죄가 아예 없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단지 이들이 지은 그 죄가 그들의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단지 죽은 몇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로 겹겹이 쌓인 그 죄의 장막이 갈릴리 몇 사람과 실로암 망대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만 덮쳐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누구의 죄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에게 오랜 시간 동안 폭정에 시달렸고 차별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빌라도는 그에 대한 본보기로 갈릴리 몇 사람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죽은 몇 사람에게 돌릴 수 있을까요? 갈릴리 사람을 폭정했던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신이 지금 얻는 잠깐의 유익 때문에 무시했던, 외면했던 유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 책임 없습니까? 두 번째로 실로암 망대 사건인데 그거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실공사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망대에서 죽은 사람의 잘못은 단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부실공사가 맞다면 그 공사를 시행했던 수많은 사람들, 외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들에 대하여
그들의 죽음은 단지 죽은 그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모두의 죄가 이 사람들을 삼켰고 또 이 죄는 결국 너희들까지 삼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똑같은 관점을 가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 몇 사람의 죽음은 그 당사자의 문제뿐 아니라 그 사건에 관계된 모든 관계자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나는 책임 없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희생자들은 그 교인의 죄가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조직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사회에 욕망하는 다른 가치들에게 소외되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픔에 대해서 저 사람의 죄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여기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이전 방식의 문제를 깨닫고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회입니다. 그 돈 때문에 국가나 기업을 운영하는 자도 자기의 본질적인 책임을 놓치고 돈을 얻기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의 돈줄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 굴복하여 그것이 비록 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따르고 함께 죄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죄, 이러한 우상에게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뜻대로 그의 삶을 돌이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돌이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회개인 것입니다. 단지 나의 개인적인 몇 가지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게 회개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회개를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인 집단들의 거짓과 탐욕, 그리고 그들의 무지함에 따라 죽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만든 권력과 명예에 해가 된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여기서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유대인들을 통제하는 데 큰 문제가 된다고 여겨서 예수를 죽이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또 바로 얼마 전까지 먹을 거 주신 예수님께 환호하던 민중은 이 여론의 속임수와 자신의 무지함에 빠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의 죄들의 합작 콜라보로 인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죄와 죽음과 허물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기에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죄에 타협하지 않고 죄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죄 있다고 정죄하고 심리적으로 나는 괜찮다는 그런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또 이 사회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소중한 생명들이 꺼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번 이태원 사건을 통해 죽은 희생자들을 이상하고 죄 짓는 축제에 철없이 놀러가서 죽은 사람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죽은 이유가 더 이상 그런 죄 때문에 이 사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죄로 인식하고 애통해야 되고 삶의 죄의 조직과 막아내야 되는 것이 그가 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진정 이들의 죽음의 원인이 어떤 죄들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살피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죄의 굴레를 끊고 돌이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에 죽은 희생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잃은 자들, 마음의 아픔에 힘들어하는 이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계속 반복되는 참사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를 움직이는 국가와 기관, 그리고 구성원인 우리의 무관심과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든 책임만 모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함께 이러한 죄에 돌이키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오해와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서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바라지 않았던 일이 이태원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할진대 이 땅의 수많은 죄의 결과물로 이태원에서 있었던 156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책임져야 될 사람은 자신은 책임 없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이루어야 될 소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죄 많은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여기고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힘이 너무 크고 강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뒷걸음지고 넘어집니다. 그래도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지상을 붙들고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지켜가며 더 이상 죄의 파도가 소수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덮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회개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작은 방패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 고통을 당한 자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아픔을 치워가는 그 아픔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들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지금 이 시대의 죄악 때문에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번 참사에 슬피 우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러한 사건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맛을 잃고 쓰러져가는 현실 앞에도 예수님의 맛을 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